식물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홍기가 군대 갔다가 휴가도 왔습니다. 홍기를 향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사모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제가 화분이라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화분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화분 밑에 가운데 다 구멍이 다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은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근데 왜 이 화분에 구멍을 뚫어 놨을까? 그러니까 막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뭐 이틀에 한 번씩 주고, 구멍이 없으면 한 번 꽉 주면 6개월은 갈 텐데 왜 이걸 물을 뚫어 놨을까? 구멍을 뚫어 놨을까? 그 중요한 물이 다 새나가는데, 근데 구멍을 뚫어 놓지 않으면 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화분 관리하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얘기해 가면, 일반 가정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식물을 잘 못 키우고 죽이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 죽는 것보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어서 죽는 게 훨씬 많대요. 말라 죽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썩어서 죽는 건 금방 죽어요. 물을 주고 나서 이게 안 빠져나가면 썩습니다. 빠져나가야 얘가 삽니다. 물이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일단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게 나의 생명에 유익한 그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화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화분이 주는 교훈을 내 평생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소유, 달란트 그럴 때 물질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큰 재산입니다. 나이 들면요, 건강 부자가 최고 부자예요. 돈이 한없이 많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움직이질 못해 보셔요.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나이 들면 건강 부자가 최고 부자예요. 건강한 사람, 지금 물이 넘치면 안 돼요. 그걸 흘려보내야 돼요. 예. 정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기쁘게 사는 사람, 이것도 재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천적이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것도요 큰 자산이에요. 능력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칼럼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날입니다. 그런 칼럼이에요. 그 바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우리를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힘든 거 없니? 물어보고 채워주시려고 은혜와 복을 가득 준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안 지키면 물론 하나님도 안 좋으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예요. 예. 우리가 회사에서 그 회사에 뭐 회장님이 들어오면은 그냥 본체만체 하지 않습니다. 예. 다 먼저 본 사람이 이제 그래서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군대 같으면요
딱 높은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먼저 본 사람이 차려, 열중셔 차려, 대단님께 경례, 충성 이렇게 하고요. 그분이 갈 때까지는 딴짓 안 합니다. 그분이 할 때까지 얘기를 듣고 뭐 하려고 하시는가, 이게 뭐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우주 역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해서 높은 사람 오셨구나, 본청만청 큰일 납니다. 이건 그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춰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봉사가 뭐냐? 봉사 중에 최고, 그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중에 써야지 하고 쌓아두지 말고, 지금 내가 먹을 거 아니면 뭐 내일 먹을 거 하나 정도 더 남겨놓고 그리고는 다 나눠줘야 돼요. 그게 화분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파도 그렇게, 구원파, 그 유명한 구원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이 없다. 자기네만 구원이. 왜? 자기는 회개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인격과 삶의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건 아니에요. 양자가 되어서 이제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고 닮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되었으니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회개하는 건 이건 마귀짓이다. 이게 구원파예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뭔 얘기하다가 지금 구원파 얘기가 왜 나왔나?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그 높으신 분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옷 입고 아무렇게나 냄새나는 모습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오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드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게 와라, 좀 만나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말하고 또 이걸 영어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거 수지 맞는 날이에요. 수지 맞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명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게 물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너무 많이 쌓아놓고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걸 자랑하며 살려고 하다가는요, 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네. 그리스도인들 죄를 많이 짓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혼이 망해요. 영혼이 부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짓는, 그래서 영혼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날 그 죄가 돈을 사랑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멍을 보니까 화분마다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또 흙은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물 해가지고 다 해놨더라고요. 화분마다. 왜? 그물이 없으면 흙까지 빠져나가면 또 식물이 못 사니까. 이게 뭐냐? 물이 아무리 필요한 것일지라도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짐승들, 맹수들은요, 자기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초식동물이 지나가도 안 잡아요.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알아요.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늘어지게 자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풀 뜯어 먹어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다 그러면 늘어지게 자고 있지 않고 엎드려요. 숨어 다녀요. 그러면 이제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럴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걸 막 쌓아놓고 간직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데 돈을 쌓아놓고 이게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힘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뭐 그냥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더는 힘은 물질이에요. 하여튼 뭐 돈이 말해주는 세상이고 남는 건 돈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택할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패하고 이렇게 약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쓸 것 딱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풍족해지면, 그러면 더 큰 목표를 세워요. 그게 되잖아요. 그럼 더 큰 목표를 세워요. 1억 그랬다가 1억이 되잖아요. 그럼 막 되잖아요. 10억은 돼야지. 10억 세우잖아요. 그러면 100억쯤 되는 사람하고 10억 되는 사람하고 이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어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먹을 거 딱 하면 그냥 놔두는데, 그래서 막 바다에 가가지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어획 자원이 고갈이 돼버려요.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영혼이 보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이제 화분 몇 개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그렇구나, 이래야 사는구나. 여러분, 화분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도 평생 간직하고, 나 혼자만 이 물을 가지겠다 그러지 말고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이 마주쳐서 생각이 난 김경자 권사님이 요새 냉동실 파먹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갈치가 나오더래요. 갈치가. 이게 처음 보는 갈치야. 이게 뭔가 누가 집어넣나 언제 들어간 건가 봤더니 작년 요맘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좋은 갈치를 사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맛있게 끓여 먹고, 좋은 갈치 하나 맛있게 끓여 먹고 이제 다음에 또 끓여 먹어가지고 넣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동실 이제 지금 정리하고 먹으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뻐서 끓여 먹어봐, 이게 해 먹어봤더니 작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너희는 마땅히 좋은 것을 주의 종들과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한 마리 참 담임 목사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반 잘라가지고 경비실 두 분 또 갖다 주고, 얼마나 요즘에 이제 뭐 받기만 하면 교회에서 떡이 나왔네, 그리고 경비분 갖다 주고, 또 뭐 있으면 또 갖다 주고, 집에 들어가면 또 막 쟁여놔야 되니까 요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맛있는 갈치를 먹고 힘을 내서 설교를 더 열심히 했겠어요. 작년에 어쩐지 좀 힘이 좀 빠졌더라고. 근데 이제는 내가 먹을 거 먹고 보관하지 않고 그 좋은 물건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내가 좀 이렇게 섬기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갈치를 그냥 수십 마리를 쌓아놓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먹으면 좋은데 잊어버려. 마치 성경에 불행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불행한 부자 이야기. 이분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논밭이 있고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쌓아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드렸는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어서 이제는 먹고 쉬고 편안히 즐기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그러면 그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년에 또 수확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에, 후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려고 몇 년치를 저장을 합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좋은 일 하게 교회도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여기 좀 줘야 되겠다. 왜?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긴 거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픈 사람들 수술하는데도 보태주고, 힘든 뭐 시설에도 보내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평생 걱정하지 말고 호강만 하며 살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죽는다. 끝났어요. 여러분, 화분이 주는 교훈입니다. 안 흘려보내면요, 내가 죽습니다. 안 죽은 것 같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기는 멀쩡해도 사실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아주 큰 교훈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화분이 주는 교훈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깨달음도 뜨끈뜨끈할 때 얘기를 해야지. 이제 또 몇 달 지나면 또 제가 몇 달 전에 깨달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약해져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말세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나, 알곡신앙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어려운 시기가 올 때 넘어지기 쉬워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매. 하늘의 네 바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큰 바다, 세상입니다. 네 짐승이 나왔죠. 사자와 같은 짐승, 먼저 바벨론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예요. 그 다음에 곰과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고 이 지중해 전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굉장히 빠르죠. 세상을 빠르게 정복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중에서 순양이 있고 순염소가 있고 큰 뿔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뽑히면서 네 뿔이 났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어요. 풍토병으로 병을 얻어 죽고, 그리고 그가 정복한 이 큰 제국이 넷으로 갈라져요. 넷으로 갈라지는데 마게도냐, 그 다음에 소아시아, 시리아, 애굽, 요 한 나라가 아니라 애굽과 아프리카, 시리아와 요 중동,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 이렇게 해서 넷으로 알렉산더 휘하의 네 장군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됐어요. 이 얘기를 왜 성경이 기록을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 왕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가?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종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네 나라로 갈라진 중에서 시리아를 셀류커스가 이제 다스려서 셀류커스 왕조예요. 근데 이 왕조 가운데 셀류커스 1세, 2세, 3세, 4세가 있고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가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중간기에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영적 암흑기예요. 아무리 뭘 물어봐도 하나님이 노코멘트, 응답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영적 암흑기인데, 게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네 뿔이 나타나고 그 중에 한 뿔이 강해지더니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성경에 작은 뿔, 말세에 대한 환상을 볼 때 작은 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에 본 그 큰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 있었죠. 이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 하나가 솟아나더니 세 뿔이 뽑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 나라의 10분의 3을 작은 뿔이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나머지 7뿔도 이 작은 뿔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사람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 아주 꾀가 많고 모략이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건 뭐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전 세계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안식일을 폐지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로 치면 주일을 없애고 주일날도 전부 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문도 닫혀 있지만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느 집에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극구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소지를 불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다가 수색해서 걸리잖아요. 그럼 감옥을 가요.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것이 우리 시대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이제 종말이 오게 되고 주님이 오실 날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환란의 때가 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다니엘이 본 미래죠.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악행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지 이게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현대가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이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결국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성전 뜰에. 거기다가 돼지고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돼지에 접촉만 돼도 부정해져서 그날 집에 못 들어갑니다. 부정 탄 거예요. 부정. 우리가 이제 옛날에 미신 섬길 때 부정 탔네 그러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그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 헬라잖아요. 그리스, 헬라.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상을 딱 해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말세가 가까워 온다. 이제 그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야기고 앞으로 그런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 오기 전 암흑기죠. 400년 동안의 암흑기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공부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게다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가 나타나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무자비해. 이 사람은 자비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짐승, 네 번째 짐승은 이 지구상에 그 짐승과 비슷한 요거랑 닮았네 그런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섭고 강하고 무자비하며 막 그 이빨이
쇠와 같아서 다 물어 부서뜨리고 바른 녹 같아서 다 밟아 부스러뜨리고 아주 그런 무서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네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순양과 순염소 얘기가 나옵니다. 순양이 있는데 이제 순양을 누가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근데 순양에 대해서 8장 20절에 바사 제국이다,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나라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때예요. 몇백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네가 본 순양은 바사 제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현재 바벨론이 망하고 그 바벨론을 먹은 바사도 망하고 헬라 제국이 오는데, 거기서 한 뿔이 있었는데 뽑히고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이죠. 네 뿔이 나요. 네 나라로 갈라져서 그 중에 이제 한 뿔이 지금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해 주는가? 여러분, 말세가 되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나타났다, 그게 이제 어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딘가 나타나서 세상에 지구상 국가의 10분의 3이면요 한 50, 60개국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위세에 꼼짝을 못하고 다 먹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벌벌 떨면서 충성 맹세하고 모든 권력자들이 그 명령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없애고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거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지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아요. 주님이 이제 곧 임할 때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마귀가 합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예요. 근데 어떻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직장에서, 나라의 정책이에요. 직장에서 이렇게 사장이 부릅니다.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다. 세계의 그 왕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나라 공문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가 우리 회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 관리들, 담당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리고 계속 회사 다녀라. 너 뭐 먹고 살래? 네 없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알곡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안티오쿠스는요, 배교 안 하면 죽였어요. 막 죽이거나 막 폭행을, 그 군인들이 막 폭력을 가하거나 잡아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는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환난이 극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하든지 택해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잠시만 내가 저쪽 편에 좀 서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편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환란은 두 가지로 옵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부인하고 오면 잘해줄게,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해줄게.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요, 핍박입니다. 박해. 어떻게 말세 성도를 믿음을 단련하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시대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핍박하면서 막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할 때,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떠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 중요해 보이고 세상에서 잘 사는 일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먹여주시는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줄게, 예수님 부인하고 일로 와.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직장을 잃는다든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얻어맞는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얻어맞을 때, 잘못해서 맞을 때는요 아파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군대에서 많이 맞아봤어요. 뭐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보다는 이 옆에 놈이 잘못을 했는데, 군대는요 연대 책임. 그래서 하나가 잘못하면 전부 다 집합해가지고 얻어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쫄병 때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병장도 이제 말년 병장이 실권이 없어요. 레임덕이에요. 실권인 병장. 말 한마디 하면 이 부대가 벌벌 떠는 병장이 하나 있어요. 그 병장이 우리 포반이에요. 가지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장이 오늘 교회 없어. 그래. 그럼 그게 끝이에요. 법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따라다녔죠. 저 교회 꼭 가야 됩니다. 정말 이 예배는 꼭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 했더니 갔다 와. 이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내 고참들이 다 그냥 막 매타작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쫄병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냥 나 때문에 그렇게 얻어맞고, 내 고참들이 그분 밑에 다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안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갔어요. 이제 허락 안 받고 그냥 갔어요. 불러다가 때리는데 한 40대는 맞은 것 같아요. 예,
빠따를 40대 맞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잘못해가지고 10대를 맞을 땐 그렇게 아픈데,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40대를 맞는데 이상해. 좀 아프긴 아파요. 그런데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이상하다. 이게 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중간에 뭐 솜을 대놨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할 때 안 무섭대요. 믿는 것 때문에 얻어맞는데 안 아프대요.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별거 아닙니다. 세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마귀가 간교해요. 지혜롭습니다. 뻔뻔하면서도 아주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냥 안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 믿어. 그 사람들 앞에서 한번 부인하고 배교하고 그냥 한척하고 속으로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겉으로 뭐 안 믿는다고 해버리지, 뭐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해버리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주님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택할래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말세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분이 주는 교훈, 이 물질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살겠다, 그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래도 계속 목이 말라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바닷물처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자기의 인생을, 영혼과 모든 열정을 다 파묻어 놓고 그리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모을 때가 있고 구분해서 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모을 때예요. 돌도 모으고 알곡도 모으고 쭉정이도 모읍니다. 그런데 버릴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람을 불어요. 바람. 아니면 키로 키질을 해요. 환란이 이거예요.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알곡을 구별하기 위해서 쭉정이를 내버리기 위해서 환란을 주는데, 그 환란 때 보기 좋게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 나가 떨어지면, 거기 떨어지면 어디냐? 불못, 둘째 사망인 거예요. 영원히 용광로와 같은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인할래? 물어보죠. 안 다닌 사람은 너 예수 부인할래?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속으로 믿지 그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쭉정이는 기질을 하잖아요. 쭉정이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안 가져요. 예, 건불은 바람이 불면 여기 떨어지고
싶은데 아니에요. 멀리 날아가요. 자기 의사, 내가 원하는 건 저긴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음 생활 한 대로 돼요. 지금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환난의 때가 올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끄떡없이 믿음을 지켜요. 그러나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휘둘리고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믿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래서 지금 뭐 택해도 아무 일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몇백 년 후에 있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요 얘기가 이방 나라들 얘기를 뭐 하려고 성경에 씁니까? 근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큰 바다에서 막 두 짐승이 나오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